통해서 임마누엘 속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언약. 자,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은 형통이 간 어떤 거냐 하는 게 형통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자, 형통이란 내용이 자, 이 무엇을 형통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잘 풀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유익이 오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이게 이제 형통의 내용이죠. 주로 중심이 뭐냐면은 나가 중심이 돼요. 형통의 모든 기준이 내가 잘 되면은 형통이다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이제 틀린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형통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게 형통입니까? 재앙입니까? 모르죠, 뭐. 상황을 봐야 돼. 예수님의 죽음은 형통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죠. 재앙입니다. 이런 것처럼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통념상, 사회 통념상 죽음은 형통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형통일 수 있어요. 형통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좋은 거고 어떨 때는 나쁘다 이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평생 동안 이 기준 갖고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지금 맨날 틀립니다. 틀린 포럼하고 틀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막 포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틀린 포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검증해 주나요? 안 하지. 근데 엉터리 포럼 틀린 포럼 많이 하고 앉아있다니까. 왜?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룰을 모르면 막 배구 시합 하는데 축구하고 있으면 막 박수 칩니까? 누가? 열심히 축구해봐요. 쫓겨납니다. 그 사람 룰을 몰라서 그래요. 형통도 똑같아요. 이게 자기 기준이거든. 뭐 잘 되고 잘 풀리고 나한테 유익이 오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틀린 형통을 알고 있거든. 자, 그럼 형통은 뭐냐 이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 이게 형통의 정의입니다. 앞으로 모든 형통은 이게 형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뜻을 성취 안 하는 거 전부 형통 안 한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간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이죠. 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왕따 당하는 거는요, 이거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왕따 당하면요, 아우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형통이에요 그게. 이 기준 모르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암이 걸렸어. 형통이에요 그게. 왜? 암 안 걸렸으면 하나님 계획이 성취 안 될 수 있거든.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 세상 살리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돼 보세요.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걸 깨달아요. 집에 묻어놨어요.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재산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 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잘 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손만 대도 돼.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 성취돼. 막 돈도 많이 벌리고 통장에 막 쏟아져 들어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형통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은 술 마시고 고민합니다.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그게 지금 형통 안 되는 게 그 사람한테는 형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눈이 없기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다. 왜 이럴까? 그럼 그 사람의 기준에서 형통은 뭔데요? 내가 벌린 대로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돈이 막 벌려지고 응답이 오고 뭔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형통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점점 영혼 죽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사는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고 잘 풀리는 게 형통이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형통이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형통이고 반대는 전부 불통으로 생각해요. 틀린 거예요. 이 생각만 하나만 바꿔도 복음 이해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바디라 그럽니다. 노바디. 이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가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그거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어요. 감옥에서. 죽고 싶어서 막 계속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이제 물고문 있는 거 알고 저녁부터 굶는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다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계속 굶으셨는데 이거 안 드시면 어떡합니까? 드세요. 그런데 아니다. 나 오늘 물고문 받아서 죽어야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물을 자꾸 계속 받아들이려면 내가 속을 비워놔야 된다고. 그러고는 갔어요. 근데 이 일본 애들이 눈치챘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주는 거예요. 물고문을 적당하게 안 죽을 만큼만. 또 죽을 때 기절할 때쯤 되면 안 줘 또. 그리고 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때쯤 되니까 집에 석방시켜가지고 쉬었다 오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분이 이제 천연대 재혼을 해줬거든요. 그분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여기 왜 오냐고. 그렇게 옥중에 고생하다가 왔는데 남편 오니까 당신이 여기 왜 오냐고. 당신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라고. 돌려보내요. 문 안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자, 그게 형통이었어요. 이분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형통이냐. 개죽음 당한 거지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알았어요. 이거를. 형통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 뜻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형통이 그게 형통인 거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세상 사람들 이해나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기준이요. 나한테 유익되는 거. 남들이 전부 가는 길로 가고 남들이 안 가는 거 나는 안 가. 왜? 거기를 내가 왜 가지고 좁은 길을. 남들이 손 씻고 하는 거를 나도 손 씻게 따라가고 그다음에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나도 안 봐. 그게 형통이라 내 인생에.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뭐냐? 그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기준이 내 뜻이 성취되는 게 형통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다 그렇거든 사실. 그런 포럼을 해봐요. 이번 주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축복 받았다고 그리고 쫙 해요. 내 일이 잘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착 풀어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갔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안 팔려갔다니까. 그럼 내가 저기 양치는 목동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양을 쳤는데 그 양들이 계속 새끼를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막 그래. 지금 그 요셉의 고백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고 막 양들이 막 자라고 또 목초지가 나를 위해서 막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풍성하고 또 내가 너무 힘들까 봐 또 이 누가 도와줘서 나는 쉬라 그러고 자기가 막 일 다 해. 좋은 그 목동 밑에 좋은 사람이 왔어 이러고 그게 다 형통이라 생각했는데 죽을 때 딱 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래요. 양치다 왔는데 그러니까 내 뜻은 네가 총리 되는 건데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내가 꿈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러고 앉아있다 우리가. 그러고는 나는 멋있게 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좋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난 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럽니다. 하나님 뜻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포럼을 한다고 어제 우리가 양이 2마리를 쌍태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이런 형통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노바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어려운 거 사모를 왜 해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든 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녹취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 하는데 그 힘든 걸 내가 왜 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유익한 거 그런 것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짜 언약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형통은 언약을 성취하는 게 형통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거는 이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얘기는 형통한 자의 모델입니다. 요셉은. 근데 그게 전부 생고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형통이야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절대로 형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형통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 속에 보세요. 본론입니다. 자, 고난 속에 승리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승리했어요. 이 고난이 형통이었다는 거지. 지금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뭐요? 버린 자식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 너무 잘 돼. 다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유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래 안 되냐 말이지. 안 되는 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단계까지 안 몰라서 그래. 요셉같이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미움 당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이 완전 팔았죠. 그러면서 왕따 당했죠. 그러고는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금 잊어버리죠. 전부 다 불통이야. 사는 게 지긋지긋해. 13년 동안이나 힘들었어. 사는 게 아니야. 17살 때 가가지고 30될 때까지 인생 자체가 그냥 꼬인 거야. 이게 무슨 예수 믿어? 난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는데 뭐에게? 이래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부분 문제예요. 청소년들의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의 문제, 그 다음에 어른들의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건 몰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형통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뭐냐 물으면은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형통인 거는 알고 있어요. 왜? 언약을 성취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언약 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형통하십니까? 형통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기준 갖고 있는 사람은 축복 받아놓고도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심어놓은 사상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 심어놓죠? 야,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예수가 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이야. 요거예요, 얘기요. 네가 세상의 기준이야.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은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이 뭡니까?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은 전부 불행한 인생처럼 만들어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걸려 있으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뭡니까?
내가 뭔가 성취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걸음걸음이 나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알고 보면 전부 내 기준이에요. 전부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뭔데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여기 그냥 아무나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아무나 앉지는 않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 인생이라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어떻게 돼서 형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모르지만 맞는 거예요. 형통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형통 없어요. 언약을 성취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형통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크로스비 여사가 자기가 형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어릴 때 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어릴 때 2살인가 그럴 때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치를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 눈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못 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잘 때마다 계속 들려준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읽어줬어요. 성경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계속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어느 날 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됐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들이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 13,000편의 글을 지었죠. 그리고 곡을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주옥과 같이 찬송이 돼버렸죠. 그중에 7,000권, 약 반이 찬송가가 됐어요. 그중에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크로스비가 지은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정 형통한 것이다.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고백했죠.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왜요?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보면서 내가 오염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을 안 뜨는 것이 내 가장 형통의 상태고 나의 가장 축복의 상태라는 걸 고백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나이 많아서 충분히 돈을 벌었고 충분히 알려지고 유명해졌는데 나는 차라리 눈을 안 보고 끝까지 수술해서 눈 안 보는 게 훨씬 낫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틀려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린 거 아니에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걸 형통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실컷 예배 드리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신앙생활 몇십 년 해놓고는 나중에요. 결정적으로 언제 실패한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한테 유익이 없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 생긴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위치와 자리와 내 어떤 물질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불신앙을 팍 내버립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래 돼버려요. 왜? 이 기준 몰라가지고. 이 서로는 조금 아는데 우리는 모든 게 바뀌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 승리한 요셉입니다. 어릴 때 어떻습니까? 요 고난이 왔는데 어릴 때 애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어머니가 소천합니다. 어머니가 뭐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소천이라고 하기는 안 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죽음을 당하죠.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이유는요. 드라빔, 우상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은요. 드라빔 숨겨왔어요.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놓치게끔 만드니까 어머니 데려간 게 형통이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랍니다. 이 형들이 시기합니다. 형들. 시기. 이게 뭐죠? 시기라는 말은 결국은 이것 통해 가지고 왕따 당합니다. 가족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형들을 시기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합니까? 애굽 이 이스라엘에서 자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으로 옮겨요.
요셉을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대상이 지나가면서 은 20냥이 유다가 팔아주죠.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요? 형통이 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형통이에요. 이 눈으로 안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이 고난의 여정을 가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들한테 시기 질투당하고 왕따 당할까? 막 이런 거 전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지밖에 몰라요. 그 잘 되면요 전부 다 형통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내 기준을 빼야 돼요. 우리 실제로 안 돼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언제 그럽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정말로 막 좌절할 정도로 고난 당한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을 때, 내가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거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거면 누가 못합니까? 말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형들의 시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요셉을 죽이려 해요. 형들이 요셉을 생명을 위협하죠. 요셉 생명, 이게 위기입니다. 형들이요 구덩이에 밀어서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죠. 마치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왜? 살면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 자,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집으로 가죠. 노예 생활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방에 가서 이 지긋지긋한 나무 밑에 노예 생활하는 거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 하려면은 거기서 뭘 해야죠? 말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삶을 알아야 되죠. 거기다가 이 노예장이 됐어요. 노예장, 말하자면은 노예들을 총괄하는 거기에 이 노예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총무, 노예들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야, 너 이리 와, 너 절로 가, 이거 치워, 설거지해, 그다음에 말한테 밥 줘, 이런 거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알아야 지켜 먹죠. 언어와 생활 습관과 문화를 익히는 기회가 된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이게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생고생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 생활 다음에. 그러고는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감옥에서 뭘 하죠? 감옥이라 그러면은 제일 힘든 데 아니에요. 감옥. 근데 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거기에 남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만나는 사람들, 가장 유일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누굽니까? 왕을 보호하고 왕을 측근에서 지켰던 비서실장. 그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이 떡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멀쩡한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왕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 마시기 전에 자기가 마셔요. 그러고는 조금 기다려요. 한 5분쯤. 그래, 독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드셔도 됩니다. 독 타서 많이 죽었거든.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은 내가 너무 내 측근이고 나를 생명같이 보호할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왕의 어떤 거를 다 알아. 왕의 습관을 다 알아. 왕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죠. 일반 사람들이. 그 노예인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배운 거 있죠. 어차피 나중에 이 요셉이 선계될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보를 미리 다 배우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요, 이 고난 자체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축복이고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요셉에게 지금 뭐를 약속합니까? 요셉을 승리하게 합니다. 자, 요셉의 승리의 비밀. 요셉은 뭐 때문에 승리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함께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죠. 근데 이 형통 잠깐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십자가 매달릴 수도 있어요. 영광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갈 수도 있어요. 함께한 결과가 그래요. 근데 전부 형통했어요. 때로는 왕이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7명의 렘넌트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형통했는데 골리앗 죽였다는 그 죄로 사울왕한테 쫓겨다닌 거 있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누명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이 모세가 형통했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 다녔어요. 나이 40살 때. 자기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장인 사업 이어받아가지고 눈칫밥 얻어먹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불러갖고 야 내가 너를 형통케 했으니까 이제 내일 해라 이렇게 부른 거 있죠. 우리는요 맨날 뭐라 합니까? 모세같이 됐을 때 우리 모습 나는 희망이 없어. 나이 80 돼서 뭘 어떻게 살아야 돼. 맨날 술 마시면서 하신세 타령하고 나는 미래가 없어. 나이 80이 뭘 할까.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거 지금 삶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난 여호와 하나님 오직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가지고요 최고로 사용한 거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 원망 불평하는데 그 속에서도 가장 큰 응답 받은 거예요. 모세가. 형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솔직히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눈을 안 오리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내가 지금 지겹다고 생각한 거 한번 쭉 적어봐요. 그거 없었으면 내가 믿겠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사실은. 그게 형통이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 좀 줘버리고, 집 주고, 성공시켜주고, 명예 좋게 해주고, 그럼 여기 앉아 있겠냐고. 솔직한 얘기로. 물론 다 앉아 계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줘봤는데 네 아니더라. 네 주니까 네 맘대로 날고 기고 알아서 하더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고. 그게 형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직을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 오직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그 집중의 결과 뭡니까? 나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예? 승리의 비밀. 그 다음에 뭐죠? 함께 다음에 집중. 집중은 꼭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집중하죠. 그 다음에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의 승리의 비밀은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이거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 그 모세니까 그렇지 뭐. 그걸 평생 살아보세요. 아무리 축복을 입에 넣어줘도 뱉어내면서 모세니까 먹었지 나는 못 먹겠어 이런다니까 맨날. 다윗이니까 먹었지 나는 못 먹겠어. 지금 똑같아요. 다윗에게 준 그 어려움이나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형통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신 분들 전부 형통의 결과가 진행됐습니다.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 결과 최고 응답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최고 응답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나는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대요. 여기가 우리가 응답이지. 누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형통케 하심을 봅니다. 형통을 보여줬어. 형통이 증거로 보게 합니다. 그게 3절부터 쭉 나오죠.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죠. 또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이거는 주인이 본 거죠. 주인이 본 건데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주인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럼 여기서 막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이 형통에 머무르면 그 집에 노예로 평생 사는 거예요. 돈 월급 받아가면서 저금하면서 노예로 평생 살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만 보질 않아요. 더 큰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도 또 4절 보니까 막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밭을 막 축복해 줘요. 이것도 잘못하면은 보디발이 야 얘는 평생 내가 애끼는 종으로 데려있어야지. 형통인 줄 알았는데 형통 아니요. 하는 계획에 위배되면 무조건 아닙니다. 요새 보디발이 봤을 땐 형통이죠. 자기한테 유익이 오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형통이 가지만 요셉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표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면 안 돼. 그 집에서는. 보디발 부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얘를 감옥에 집어넣는 게 형통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이 비밀을. 부도가 났는데 내가 돌아버리겠다.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게 보통 우리 이러거든. 근데 그게 형통인지를 몰라.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면은 오직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밭에 5절 모든 소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집의 복이지 요셉한테는 위험한 시간표예요. 왜?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 잘못하면 거기 안주하고 눌러 붙어가지고 편하게 지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언약을 성취합니다. 왜요? 잘생겼거든. 요셉이 빼어나고 잘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보디발 본이 말이야 이 음란한 여자 이러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형통케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절대라 그랬죠. 절대.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자, 요셉을 왜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왕따를 시키고 고생시키고 그게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란 말이 뭐죠? 긍정적인 경우에 절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absolutely, absolute 그게 절대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 그 말이에요. 이 대자는 대조할 대자거든요. 절자는 끊는다는 거예요. 대조할 것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대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절대입니다. 절대.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결코 뭐뭐 아니다 never란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마. 그럼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어로 쓸 때 쓰는 부사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그럼 하나님 같은 가치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 내용, 절대 형통, 절대 인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 하나님 거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내용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보면요. 이 위기 앞에 어떤 사람들이 위기가 막 오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 앞에 모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형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믿음을 보일 때요. 이게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냐? 믿음을 보일 시간표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때가 예를 들어 위기 상황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고3 때가 제일 위기야. 예를 들면은 몸이 최고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쳐야 되지. 대학 엎드려서 시험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앉아 있지를 못해 아파갖고. 그러고는 이 집이 경제적으로 최고로 안 좋은 상태. 우리 집이 미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형통인 줄 몰랐어. 나는 믿음을 보일 때거든요. 그게 형통의 순간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집안이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도울 사람도 없고, 내 미래도 돈 8만 원 주면서 대학 가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돈 8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거 갖고 4년 동안 살아야 돼. 그걸 살았어 제가 다행히. 그래가지고 졸업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막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게 뭐 문제 오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반응이 좀 늦어요. 왜? 늘 그래왔던 분위기니까. 늘 돈 없었고, 늘 힘들었고, 늘 이겨냈으니까, 늘 도전했으니까. 부은 거야 지금 살찐 거 아니고. 이 사는 게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편안하게 부모들이 용돈 줘가면서 금수저 같이 태어나서 그 미래 걱정도 안 하고 이게 나중에 보세요. 그게 다 재앙입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데 나는 나밖에 없고 난 그런 마음 들어요. 절벽에서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져. 나밖에 없어. 뒤에서 나를 현실이란 게 나를 밀어가지고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나는 여기 내 혼자 살아남아야 돼. 아무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목사가 되고 났더니 형통이었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애들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좀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뭔데 응답받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위기 앞에 성도가 정말로 믿음을 보일 때고 형통의 순간표다. 시간표다. 이게 딱 답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 문이라는 것은 뭐냐? 내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문이에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복음의 언약문, 237개 나라를 살릴 문.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고프게 떵떵거리다가 편하게 살고 이거는 문 아니에요. 진짜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문의 내용이 뭡니까? 237 나라. 요셉에게 이게 임했거든요. 진짜 형통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제발 그 곡식 팔아주세요. 흉년이 들고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이래 된 거 있죠. 문 다 열어줬어요. 진짜 형통돼 버리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요. 이 하나님이 이게 형통 아닙니까? 진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줘.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이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내가 고생해도 좋고 나 돈 없어도 좋다. 내 힘들어도 좋다. 내 미래가 걱정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열매가 나다 바로. 이거 결론 내야 돼요. 이거 딱 잡고 살아야 돼 항상.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기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성취해야지, 그거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 완전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보내면 모르죠. 그러나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아본 사람들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것 같지만은 이 신앙 회복해야 돼요.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알기 쉽게 하면 뭐죠? 오뚜기 신앙이래요. 오뚜기 신앙.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앙. 그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부활 신앙. 이거 가지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배경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합니다.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형통한 인생이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지금 막 힘든 일로 간다. 상관없어요. 환경아 물러가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 이거 딱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를 뭘로 봐야 되냐? 모든 축복의 발판.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진짜 형통의 비밀이에요. 위기라는 거 하는 것은 전부 축복의 발판이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최고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